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예화지만 목사님께서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고 또 강의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의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근데 오늘날 궁금하더라는 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지 궁금하더라는 거요. 그래서 나팔수들 몇 명을 알바를 시킨 거죠. 알바를 시킨 거예요. 나팔수들 몇 명을 말이죠. 교회 지붕 위에 숨겨놓고 그리고 나서 그날도 역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팔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나팔을 빠바방 하고 불어라.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한참 하고 교인들도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주께서 오십니다. 나팔 소리 함께 오십니다. 확 선언하니까 천장 위에서 나팔수들이 빠바방 나팔을 불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기대한 거예요. 성도들이 주께서 오신다면 벌떡거리도 주여 오시옵소서 이럴 줄 알았는데 다 의자 밑구녕으로 숨어버렸대야. 다 의자 밑구녕으로 숨어버렸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만날 날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아도 내 인생의 종말은 언젠간 올 텐데 종말 끝에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아도요, 뭐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죽음이라는 종말 말고도요, 삶의 종말을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도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시작하는 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도 끝날 날이 있을 거, 이것도 종말 아닙니까? 또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계획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것도 끝날 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 삼계탕 데이를 놓고 4주 전부터 열심히 구호 외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근데 이것도 며칠 지나면 이제는 끝난단 말이에요.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끝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다.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고 세워졌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만들어졌으면 버려질 날이 있는 것이고 세워졌으면 무너질 날이 있는 것이고 시작했으면 끝날 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치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한 날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1년도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1월 1일 새벽으로 시작하지만 12월 31일 마지막 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세상에서 시작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끝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시작과 끝이 반복되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끊임없이 경험되다가 결국 내 인생도 태어났으니 끝날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시작됐으니 끝날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로 드려지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하루의 끝이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끝냈으면 좋겠고, 내가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그것은 무엇이 됐든, 우리가 바자회가 됐든 맥주 감사절이 됐든 삼계탕 대의 그 끝이
아멘이십니까? 남아있는 것이 쓰레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끝앞에 두려움과 그리고 그 끝 앞에서 슬픔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2장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모아라. 피하라.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광대 엄청나게 넓을 광자 클 때자거든요. 그 엄청나고 그거 도저히 어떻게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너희는 도망가라. 너희는 그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 토굴입니다. 땅속으로 숨어버려라.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는? 왜 그럼 그렇게 영광을 피하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 피하라, 숨어라. 이거는요 놀리는 거예요. 이건 조롱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한다. 그 앞에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쓰니? 너희들 교만한 자, 자만한 자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 살려면 빨리 땅 속으로 숨어버리고 토굴로 숨어버리고 바위 틈으로 숨어버려라. 이게 이런 얘기예요.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9절 말씀도 보세요. 19절 말씀도 19절 시작.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너희는 다 도망갈 것이다. 암열 속으로 도망가고 토굴 속으로 도망갈 것이다. 여러분 또 나와요. 21절도 읽어보세요. 21절도 시작.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큰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영광과 그 존귀를 드러내실 때에 오히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고 맞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영광 영광 영광하고 가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피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끝은 꼭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셈하시는 계산하심이 마치 청지기에게 종들에게 재물을 맡기고 멀리 타고 갔다 돌아와서 셈을 것처럼 셈할 날이 꼭 올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고 그 놀라운 심판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 쓸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광과 감사로 쓸까?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던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기뻐 벗은 발로 뛰쳐나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던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다 숨어버리지 않겠느냐? 왜 피하라,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두 팔 벌려 찬양하고 드디어 주님이 오신다, 드디어 신랑이 오신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알겨? 우리도 저기 천정에다가 나팔 좀 숨겨놓고 몇 번 불어야 되나?
우리도 여기다가 이렇게 저 위에 우리도 사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 천정에도 올라가고 장로님 나팔 들고 좀 올라가 계시. 내가 신호하면 나팔 좀 불게. 응? 그럴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 주님 오십니다. 나팔 불 때 하면 주여 드디어 오시는군요 할까요? 아니면 의자 밑구녕으로 들어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5절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뭐예요?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동방풍속을 따르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방인의 풍습, 다시 말하면 세상 풍습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이 어디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따라 살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이나 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야곱의 자 동방 풍습이나 따르고 있고 그게 뭐예요? 우상이나 섬기는 짓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땅에는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지금 그 땅에는 지금 은금이 뭐하고 가득하고 보화가 뭐하고 무한하며 그 땅에는 뭐가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게 무슨 얘기? 지금 아주 엄청 풍요로운 거요. 은금도 가득하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먹을 것도 많고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마필 군마를 말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탱크 비행기대로 무수하고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병거가 가득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막 지킬 수 있는 군사력도 대단한 거예요. 이 엄청나. 그러니까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엄청 충성하고 풍족한 겁니다. 배고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8절도 보세요. 그것만 가득한 게 아니라 8절 시작. 그 땅에는 뭐도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데 누구나고 누구나 나냐? 아니요. 9절 보세요.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부자들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요. 위험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외적이 침략해 올 수도 없어요. 말들도 많고 병거도 많아요. 군대도 강하고. 그러니 누가 감히 건드릴 자가 없어요. 부귀도 있고 공명도 있어요. 사람들 다 배 두드리면서 이만하면 행복하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많은 게 아니라 우상도 많고 점치러 다니는 놈들도 많고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똑같다고요. 다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 돈이 있는 자도 돈돈돈 하고 있고 돈이 없는 자도 돈돈돈 하고 있고 살만한데도 불행하다 힘들다 하고 있고. 깨달아지십니까? 오늘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그 속에서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냥 어부러져서 뭔 짓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바깥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바깥에 나가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말도 똑같고 하는지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돌아다니는 것도 똑같고 하는 모양들도 똑같고 하고 다니는 행들도 똑같다고요. 말하는 것들도 똑같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는 짓을 봤더니 동방의 풍습을 따라 세상 풍습 따라 이방인들 따라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굴 속으로 도망가고 있고 종말이 온다니까 다 푸르르 두려워서 다 벌벌 떨고 있고 암병 걸렸다니까 다 눈물이나 흘리고 다 엉엉 울고 있고 대체 예수 믿는 거와 안 믿는 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당장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 만나는 기쁨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당장 내일 종말이 와도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저 종말이 온데 어떻게 도망갈 게 없나 피할 게 없나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큰일 났어 이거 나라가 망하게 생겨 돈 때문에 돈 하고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야야 다 토굴 속으로 도망가 버려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야 다 저기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바위 틈으로 숨어버려라 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꼭 오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읽어보세요.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일에 말일이 언제요? 마지막 날에 그날이 말일 말세할 때 말자 그래서 말일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그날에는 말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팔이 불리고 주님이 임하실 때 그날에는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거 쳐서 농사기구 만들고 그거 갖고 뭐예요? 가래들 석가래 있잖아요. 가래들 만들고 호미 만들고 괭이 만들고 그날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더 이상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경외하던 사람들은 도구를 찾고 바위 틈을 찾아가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라! 시온의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모든 산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 모든 산들이 작은 산들이 왜 나타나요? 거기에다 우상의 제단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다 쓸어버리고 모든 산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 그러니 오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될 때 믿음의 성도는 교회를 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얘기 이건 마지막 때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올 때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틈으로 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와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 의지하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이든 아니든 이건 상관없어요. 종말이 오든 아니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그날은 꼭 온다.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하라. 오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라 빛으로 행하고 살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설령 종말이 오고 설령 기근과 질병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